하루는 어떤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니면 죽고 못 사는 형제 하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형제는 자매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자,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서툽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충고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굉장히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너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지. 다시요. 진정한 사랑은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베드로, 수석제자, 예수님의 수석제자, 위대한 사도. 자, 그런데요,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나도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버리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까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순한 예고를 했을 때에 비록 충정의 마음이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싸늘한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의 절정, 실수의 말 그대로 절정은요, 다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다고 했을 때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과거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본문 3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봐요, 벌써 아멘이 적어져 버렸어. 주여. 자,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받던 사랑의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때로는 깊은 수렁과 같은 거친 환경을 주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욥을 보세요. 그는 복을 받아서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10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재에 누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내마저도 어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부르는 옛날 도시 서머나에 폴리갑이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기 바로 직전에 그를 존경하던 집행관이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려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리갑이여, 그대가 지금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폴리갑은 끝까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교회를 덮치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목회 앞길에 어떤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박해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찬양하고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기력해 보였을까요? 자,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숨어서 쉬쉬하고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저기 몰래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습니까?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증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감옥 안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떠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출세하리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은 그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거지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 신발을 신기어 주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에 사랑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사랑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렇다면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도 끝까지여야 합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끝까지.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끝까지여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죽음의 위협이 몰아치고 있는 위험한 땅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결과를 믿으십시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결과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많은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역사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지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강제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탄성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르드게를 잘 아시지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독살의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큰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모르드게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목이 하만의 집에 높이 세운 장대 위에 달리기 전날 밤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왕을 하나님이 재우지를 않으십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읽었던 내용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독살의 위기에서 건져준 그 사건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우연입니까? 다음 날 모르드게는 왕으로 인하여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만에 세운 집안의 장대 위에 달려 있어야 될 모르드게가 지금 왕을 통해서 크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아껴두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가정총무가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 잘 되나 싶었던데,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예굽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1:1 개인 교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바로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야속하기 그지없지만 만일 그때 건져내어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겠지요. 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예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접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결과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